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전국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인 안토니 바우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열심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들어보니까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미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독감보다 치사율이 10배나 더 높다고 말합니다. 이거 관리 잘못하면 7천만 명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맥시멈 1억 5천만 명이 바이러스에 걸린다, 이렇게 그 사람은 주장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7천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1%만 되어도 미국에 70만 명이 최소한 죽고 많이는 15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통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심합니다. 질병통제국에서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40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그리고 많게는 1억 2천만 명까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는 최악의 경우에 미국에 17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70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65만 명이라고 그래요. 1년에. 많이도 죽는 것 같아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 수도 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그 방송에서는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19는 훨씬 치사율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겁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혹은 메뚜기로 세상의 모든 농산물들, 토산물을 다 먹게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다른 신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없애주겠다. 하나님이. 바이러스 백신들을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려고 그래요. 안 만드는 이유가 뭔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바이러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연구해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별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은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나중에는 엄청 좋아지리라 믿어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텅텅 비는 때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비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평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답 말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쯤 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만일 이런 시나리오들이 진짜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좋지만, 그렇게 또 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니, 남들의 죽음이 내게 있고 남의 가정의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고 그런 일들이 닥치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래도 오늘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살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들든 적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한 죽음은 완전한 비밀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인데,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완전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죽음이 너를 기다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든지 죽음을 기다려라. 어디서든지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하루 빨리 가지. 내가 원하는 내 고향 빨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확증을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어떤 두려움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구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 속에 그 형벌을 면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그 상속,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을 받는데 뭐 가지고 심판받나? 자기 양심에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달라요. 똑같은 육체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아서 하나님이 상속해 주려고 하는 그것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안 돼도 돼. 우리는 천국에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이 나에게 있을 건데, 그 구원을 받을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천국 가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우리 구원받은 증거가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 바깥에서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증거물을 잘 보관해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구원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에 거뜬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다른 거 소원한 게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 나 이제 천국 가요. 천국에서 그날 아침 만나요. 그렇게 보내건, 아니면 나 천국 가는데 그날 아침 그 믿음 잘 지키다가 만나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들의 거품을 다 제거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품이 아닌 실제 구원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이 늘 느끼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정말 죽음 앞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거뜬하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음 앞에서는 이것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순간에 이런 믿음 잘 안 가져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증인인데, 외적인 증인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 이 시트에 드렸던 이 말씀만 잘 이해하시고 가면 여러분은 이 세상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듣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죠? 이 들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되고,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내 구원을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그분이야 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의 시제는 현재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건데, 죄의 심판대는 나에게는 절대로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졌어도 그 심판대에 가서는 여러분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서 심판받아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 대가 지불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 같은 영광,
달빛 같은 영광, 별빛 같은 영광, 그 별빛 같은 영광을 받는 심판대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버려서 절대로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선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의 지금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나의 영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 죄의 심판받지 않고 지옥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즉시 구원이 있어요. 즉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엄마가 나를 낳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예요. 그죠? 어르신들은 공자, 맹자 옛날 한문 공부할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신 거예요. 어머니는 바치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어디에서 낳느냐? 하나님에게서 낳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처럼 안 느껴지고 아저씨처럼 느껴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작은 아버지로 느껴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외적인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죽었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이 나에게 야, 이 죄인아, 아니 너는 정씨니까 정죄인아, 죄인이 여기를 어떻게 왔어? 저한테 예수님이 막 호통을 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예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없어요. 얼마나 위선자였고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행했고 속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몰라. 난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나 영생을 얻고 심판 안 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 말씀 믿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너는 그 말을 믿었구나. 내가 한 말이니까 내가 책임지지. 그리고 너는 그 말을 믿으니까 내가 증인이 되고 너는 천국에 있어야 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열심히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을 증거하는 이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천국의 보증수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들은 여러분 내 느낌이나 내 기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하는 느낌이 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괜히 어둡고 막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절대로 느낌과 기분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시키면 안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느낌이 안 좋아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에도 그 두려운 느낌,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기분들, 그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통째로 글자 그대로 암송 못해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면 주님은 너는 진짜 천국에 올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믿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씀들이 믿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말씀이 믿어져 버려야 됩니다.
믿으려고 애쓰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져 버린 자들에게 이제는 이 밖에 있는 이 말씀이 외적인 증거였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달달달 외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외쳐도 내적 증거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 안에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보혈로 나의 영혼이 거듭나고 깨끗한 영혼이 될 때에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평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동행하고 그 성령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증거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마음이 나의 영혼이고 그 마음이 나의 이 성전의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인감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영성 일기를 쓰시고 동행 일기를 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단 10분도 주님하고 나오고 대화한 적이 없이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빠꾸받을 수 있어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습니다. 주님, 저 이거 했던 거 여기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 내 이름으로 했었구나. 근데 난 너 몰라. 빠꾸 맞아요. 퇴짜 맞아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삶의 그 교제 속에 있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없고 자기는 안다고 하는 것은 텔레비에서 본 대통령을 내가 아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 나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영성일기를 쓰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행복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시고 잠 못 이루는 밤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말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에 대한 애칭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에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님 그렇게 불러요. 그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어려워가지고 뭔가 아버님 하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아버님, 시아버님한테 가서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품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포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내적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색한 분 계셔요, 여기? 하나님 작은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목청을 돋우어서 불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 신자가 여기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낳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니까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와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말이죠.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 그분의 포근함을 느낀다면 지금 가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증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마다 그에게서 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맨날 시기, 질투, 미움, 비판, 판단, 사랑이 없고 용서도 없고 용납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삶이 그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은, 그 엑기스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한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나온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끝날린 사랑 말고 죽어 끝나는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생명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DNA가 내게서 하나님의 DNA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육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늘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사랑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여튼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들을 구원에 확증되어지는 증거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확증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첫째는 외적인 증거인데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 내적인 증거인데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글을, 일기를 쓰셔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설교하기 전에 한 3, 4분, 길면 5분 정도 일주일 동안 살아간 분들에 대해서 나와서 간증을 좀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답게 굳어지고 열매 맺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내적인 증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